예,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또 이렇게 강대상의 분위기가 달라졌죠. 예,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또 성탄절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포인센티아, 예, 이 꽃이 가득 차게 돼서 이렇게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래동화의 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옹고집전이라는 그런 전래동화가 있죠. 한 부자가 굉장히 고집이 세고 또 자기만을 알고 있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을 뭐 이렇게 섬기거나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의 것까지 취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그렇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가 한 스님이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서 진짜 옹고집을 쫓아내는 이제 그런 이야기이죠. 결국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고집이란 말 속에는 좋은 의미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신념, 자기 신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수한 그리고 착한 마음의 고집은 굉장히 좋은 신념을 일으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어떤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것들을 또 담고 있는 좋은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나쁜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고집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나라를 위한 어떤 믿음을 지키는 그런 고집이 아니라 나에 대한 나의 생각에 빠져 있어서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떤 관념과 이 한계 속에 빠져 있으면서 고집을 부리면 굉장히 폐를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집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네, 바로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고집스럽게 나에게 돌아오라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바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의 길이 열려요. 행복의 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고집을 버리면 행복이 열립니다 입니다. 예, 우리가 고집을 버리면 행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고집을 버리면 행복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 혹시 나에게 남아있는 고집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집을 버리면 행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집, 우리의 고집을 버리면 정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내가 움켜잡고 있고 나의 것을 막 꽉 잡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나의 손을 벌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예. 거짓 예언자들은 그들에게 번영이 있을 것이다, 복받을 것이다, 그런 물질적인 번영을 이야기하고 평강을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지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라고 억지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참 아주 고약한 백성들이죠. 예,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굉장히 고약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말보다는 눈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레미야의 눈물은 이 택한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예, 많은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눈물로써 그들을 향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가장 큰 내용은 고집을 부리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것이 있어요. 내 고집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고집을 그들이 부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은 굉장히 아주 저주스러운 심판이었어요. 저주스러운 심판. 이미 죽은 자들의 무덤까지 파헤치는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도 보면 굉장히 대역죄인일 경우에 능지처참할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또 그 시신을 파내서 벌을 내리는 그런 잔인한 형벌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 속에 보면 무덤을 헤쳐서 그들의 뼈를 심판하는 대상이 왕, 지도자, 제사장, 거짓 선지자,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5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결국은 무엇이에요?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 이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참혹하죠? 네. 바벨론 세력들이 무덤을 파헤친 이유는 정복한 나라를 모욕 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요. 또 다른 이유는 그 속에 묻힌 보물들을 취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장례를 치를 때도 보면 그에 대한 기념하는 물건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것을 넣는 경우죠. 어떤 집에서도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잘 알아보는 풍수지대 밝은, 예,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한번 집을 나갔다 돌아오면 막 금붙이가 막 가득 가지고 오는, 예,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막내에게, 이제 자녀가 많았죠. 자녀가 많은 막내에게 이 가락지는 네 거야라고 했대요. 예. 그렇게 해서 매장을 했는데 가락지가 자기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예, 아직 어린 막내인데.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몇십 년 후에,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몇십 년 후에 이장을 하게 됐대요. 무덤을 이장하게 됐는데 내 아버지의 그 묘에서, 예, 가락지가 나올까 유심히 봤는데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예, 자신의 이제 큰 형수님이죠. 큰 형수님이 그거 아버님이 놔줬다 라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예,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무덤을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그를 기념하는 것들을 넣는 경우가 있죠. 귀족들에게는 거기에 보면 실제로 금붙이들을 같이 매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깝잖아요. 요즘 납고를 좀 많이 하는데, 예,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무덤을 파헤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예, 자, 오늘 말씀은 결국은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지, 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참혹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등지고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지만,
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벌이 심지어 무덤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무덤까지 파헤쳐서 그 뼈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악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책망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들의 이 고집스러운 모습을 두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냥 일어나지 않고 그냥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예. 한번 4절의 말씀을 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네. 자, 사람이 넘어지면 그대로 누워있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넘어졌으면 일어나야지. 그냥 그대로 아이고 넘어졌는데 그냥 누워있어요. 아이고 길바닥에 그냥 누워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습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사람이 길을 갔는데 잘못 길을 들어섰어요. 그러면 돌아와야 되잖아. 잘못 갔네. 네.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 게요 하고 다시 내려와야죠. 그러면 이 산이 아니면. 네.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죠?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된 원인,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 원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일까요? 네. 내가 배웠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진리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도 알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진리가 아니에요. 나는 진리라고 내가 믿었던 것들이 진리가 아닐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런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거의 많은 전쟁들,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그 신념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신념, 잘못된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잘못된 신념을 쫓으면서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자기 신념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든 혹은 어떤 단체든 또 나라의 지도자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들의 그 강박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 잘못된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든 목회자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를 비우지 않고서는 우리의 잘못된 오물들,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나의 쓰레기와 같은, 나의 오물과 같은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30년 믿었든 50년 믿었든 70년 믿었어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오물이 들어와요.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 비우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것도 부족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들어온 산소는 바깥으로 나갈 때는 이산화탄소가 돼서 이것을 다시금 내가 호흡할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늘 계속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들여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즉, 우리가 날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묵상해서 그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숨 쉴 수 없는 우리의 호흡을 내뱉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들숨과 날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집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이들의 고집스러운 모습의 두 번째 비유는 새와 관련해서 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와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네, 공중의 학들은 때와 시기를 알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자기의 때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워질 때는 따뜻한 나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계절과 기온에 따라서 이렇게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대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전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들은요, 우리보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베트 하살마임, 그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것을 그렇게 외우고 있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말씀만 외우고 있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해서 전하고 나에게 존중할 수 있도록 나 중심적으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들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새들은 그 때와 시기를 알고 있는데 너희가 이처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망하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보면 불복이 많이 있죠. 좋은 일이 있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의 순간에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비우는 작업을 먼저 하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고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5가지 순서가 있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걸 감사해야 되고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할 때, 그리고 5번째 강구예요. 5번째 그 강구가 열매가 훨씬 잘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회개와 감사와 중보기도와 그리고 강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할 때 회개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 내 죄를 시키지 않고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중보기도하지 않고서 나의 간구가 제대로 열매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간구가 정말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중보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순서를 잘 익혀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원인은 8절에 나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자, 그 지도자들이 그 거짓의 붓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거짓의 붓.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거짓의 영으로 거짓의 영으로 자신의 그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했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해석해 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두 번째 이유는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로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소설을 이야기하고 있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그래요. 저도 군대 시절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큰 교회,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네, 성도님들 한 지방에 있는 교회지만 한 2,500명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2,5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였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어떤 이론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이론에 대한 인문학적 용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예, 설교에서. 네. 심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런 용어들을 막 쓰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듣기에는 유식해 보이죠?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 굉장히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학을 사용하고 있고 인문학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가 그 결과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듣기에는 굉장히 유식해 보이고 마치 노래소리처럼 들리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빠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고집을 부리는 자들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 고집 부리는 자들의 특징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왜 거짓으로 전했는지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들이 거짓을 전했는지. 첫 번째, 욕심 때문에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들을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부터 지도자들까지 모든 자들이 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데요. 예.
저는 민주주의로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예, 여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예. 벤담의 공리주의죠. 예. 벤담의 공리주의인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것을 이제 공약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모순. 모든 사람들의 그런 탐욕을 추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순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탐욕을 추구해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탐욕을 추구하면서 그 인생을 타락시키는 모습을 추구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있죠.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나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돈을 뿌렸어요. 그러면서 돈이 많이 주어지니까, 돈이 엄청나게 쌓여지니까 물가가 오르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몇 억을 가지고 가도 화장지 하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백성들은 일을 하지 않고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서 생활이 점점 수준이 낮아졌어요. 국가는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데,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뿌려대는데 백성들의 생활 수준이 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예, 이런 엄청난 모순이 발생하게 돼요. 우리에게 최대의 행복을 주지만 그것이 잘못되면, 잘못된 균형을 이루면 굉장히 큰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나라들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이처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너희들이 고집을 부린 이야기가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거짓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보면서 심각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약만 바르면 금방 낫을 거예요 하고 약 바르고 붕대로 싸매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속에서 또 골마가지고 거기를 도려내고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그 파상품이 그렇잖아요. 예, 파상품. 예, 그 환부를 절단하거나 도려내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올 수가 있는 그런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적당히 빨간 약만 발라주고 붕대로 싸매주면 안 되는 것인데, 이 약만 발라주면 낫을 거예요, 괜찮아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어서 사람들의 죄악과 영적 타락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죄를 회개하시오, 당신의 그 영적 타락을 회개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온종일 듣기 좋은 말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 메시지들이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씀만 하고 있어요. 균형을 이뤄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듣기만 해도 행복하고 기뻐요. 그죠? 하지만 균형을 이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 자체가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이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약속과 그 축복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언약의 관계. 너희가 그 말씀을 따르면 이 약속이 임할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너에게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뒤에 저주가 3배 더 많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만큼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당하는 저주와 심판의 내용은 너무나도 참혹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약속을 지켰을 때는 이 참혹한 죄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죠. 하지만 그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를 향한 그 죄악들과 우리의 그 처참한 모습들이 얼마나 그 심각한지를 기술하기 위해서 축복의 내용보다 더 3배나 많은 내용을 가지고 저주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악들, 영적 타락을 먼저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참혹한 죄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내용, 그 언약을 함께 이뤄나가야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두 번째 그들의 고집스러운 내용이고요. 세 번째 그들의 고집은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이 양심이 사라졌어요. 자신들이 행한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렇게 성공했어.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다른 사람의 사기를 치고 등쳐먹고 그 사람의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을 추락시키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서고 하는 모습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직장 생활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사람도 영업을 그 제약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지점장이 젊은 사람이었어요. 지점장이 공부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이 자기보다 10살은 더 젊은 지점장이, 여자가 지점장이 돼서 왔는데 굉장히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연봉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연차가 올라갈수록 엄청난 연봉을 받으니까 그들을 정리해고를 시키기 위해서 인격적인 모독을 주면서 막 까는 거였어요. 근데 알고 보더니 그 지점장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엄마는 권사님이고 이 사람은 열심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 말씀이 성공인 것인 양 착각을 한 채 자기의 그 성공했던 그 지위를 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부하 직원을 막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한 집안의 가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양심의 가책 없이 가증스러운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하고 상대를 더 존중하고 상대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마치 상대를, 또 다른 교인을 그냥 어린아이 취급하듯이 대하거나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저쪽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같은 교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결국 하나님은 이처럼 고집을 부리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일으켜서 너희보다 더 강한 자를 일으켜서 그들이 두려움과 놀람 속에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주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예. 결국 그들의 그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자를 일으켜서 그들이 두려움과 놀람 속에 죽게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이 멸망을 하나님께서도 손쓸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오직 그들에게 회개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우리가 당한 일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병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은 곧 하나님의 마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의 말씀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자녀의 망함을 보고 즐거워할까요? 이처럼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제가 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